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동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함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들을 하나하나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수종들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임재하사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감신 능력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관하심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 부분입니다. 교린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죠.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유를 잘 깨달아 알고 자기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교리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매우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선물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선물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랑과 호의로 거저 받은 것,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을까? 이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그게 무슨 생일 선물이든 축하 선물이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겠지요. 만일 선물을 받고도 그 의미와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선물을 준 사람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그 선물도 그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은혜롭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값없이 주었다, 다르게 말하면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지옥과 멸망에서 건지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붙들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라고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아담이 하나의 타락을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재창조의 역사인 구원도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적 사역을 잘 설명하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부분이 이렇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도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이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작정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그 목적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죄와 사망, 지옥에서 건진 그 정도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본래 만들었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06편도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시를 시작하고 있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의 터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 하나님이 선하셨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하실 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그런 love, steadfast love, loving kindness 그것이 아주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라고 4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4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봅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뭐에 대한 아멘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에 모든 백성들아 이 말씀에 아멘하라.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시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중심 부분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보여준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 그들의 끝없는 패역, 죄악된 모습,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놀랍게도 시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하면서도 결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아니라 그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그러한 백성을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을 끝까지 참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 시편 전체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역하기를 밥먹듯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와 교리를 깨닫는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한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왜 거역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마땅한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열조가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진술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는 그 흑암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다 구원받았지요. 또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은금 폐물을 다 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출애굽한 지 별과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돌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그런 항의를 하며 정말 그 부패한 의지로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12장에 13장을 14장에 보니까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14장 10절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신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게 출애굽하였는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뒤쪽에 이스라엘 그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자 막 군대를 입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로 믿어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왜 날 구원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바로 어제까지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던 그 노예살이로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가시덤불에서 겨우 빠져나온 양이 가시덤불 때 막 여기저기 찔리고 막 상처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건져냈는데 그것이 가시덤불 그것이 거기가 따뜻했다.
다시 뛰어들겠다 우기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 헤르만 바빙크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렇지. 이마고데이 아주 엄청난 좋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 큰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토록 빨리 돌변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시인은 본문에서 조용하지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넌지시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외면적 이유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여진 환경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철갑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막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마치 절벽 끝에 몰린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맹수가 달려드는 그런 극박한 그런 형국이지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가도 그죠?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몰아치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의 광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호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것은 구원받은 큰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 합당한 반응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여 가셨어요. 다른 그런 육로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러 거리 인도하신 가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야.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요, 외적인 환경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런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퇴양난처럼 보이던 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그런 무대였다.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획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현장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고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지만 모세는 동일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밤새서 불다가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다른 부분에서 시편 50편에서 그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 어려움에 극한 고난의 환경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입을 막으십시오. 거역하려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모세처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이것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이면에 더 깊은 내면적인 숨겨진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원명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가깝게는 말하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그렇죠. 더욱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이 사는 애굽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지혜롭게 이해하지 못했다, 안목을 갖지 못했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위대한 화가가 온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 앞에 서서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아름다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액자의 크기가 너무 크니 왜 이렇게 액자를 만들었어? 라고 말한 것 같은 것입니다. 사건은 눈에 들어왔으나 그 사건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 사랑은 마음에 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 부활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라와 같은 사단의 강한 손아귀에서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팔로 건져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를 멸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를 성취하고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은혜를 적용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구원 새로 얻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환경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원합니까? 넘어와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큰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이 친히 죽으셨어요. 큰 걸 주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작은 것들 우리에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총동원된 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크기는 참으로 깨닫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작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작은 문제들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큰 거 주셨는데 작은 거 안 주시겠어요? 빌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내세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 천국을 향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시작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요 비록 외적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백적간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욥의 그러한 고백처럼 큰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극심한 핍박과 채찍질에도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전한다고, 부활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막 채찍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고난을 받네, 그만둬버려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지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자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깨달아 알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노래하며 말합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기사를 행하신 유일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잘 표현해 주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헤세드라는 그 유명한 표현입니다. 헤세드, 인자, 사랑, 은혜,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이 헤세드가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목할 만하게도 단순히 주의 인자심을 기억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크신 인자들이라고 말해요. 옛날 번역에는요, 주의 많은 인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냥 한 번 인자한 베푸는 겹겹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 사랑,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하고 언약적인 겹겹이 층층이 쌓아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반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사랑과 그런 은혜와 은총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망각한 게 아니지요. 그것을 기억하기를 거부하였다. 돌아보기를 멈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서랍 속에 탁 쌓아두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펼쳐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스스로 거부하였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기억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은 신앙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기억함으로 구원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함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곳에는 신앙, 믿음, 그것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했으면 디모데후서에 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였다. 다윗의 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거역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더욱 감격하여 감복하게 되고 거역하라는 마음이 솟아올라도 그 사랑 앞에서 인해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그 큰 헤세드, 인자하심, 구원하신 사랑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전능하신 능력만큼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면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과 거역이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에 그 사랑의 감격이 크기에 그런 모든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1절을 그 시인도 그 찬송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 구속하여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 감격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렇죠? 지금 형편 다 아셔요. 그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 자신이 왜 그 사랑을 받는지 알 수 없지만 내 모든 형편을 아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원망과 불평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304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며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3절 가사에서는 그 광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이렇게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우주를 두루마리 쫙 펼치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도 글로도 하늘과 바다를 동원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거역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넘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다시금 새기십시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